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첫 주부터 마지막 52주 끝나는 그날까지 자비와 은혜로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대부분 마지막까지 잘 꿰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에 한번 정진해 보시죠. 하나님하고 정리되지 못한 지난 해를 정리하시고 올 한해 말씀, 기도, 순종, 하다못해 헌금 하나에도 올 한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시죠. 여러분이 승부수를 걸어야 할 만한 어려운 시절이 아닙니까? 올 한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베스트셀러요 스터디셀러로 우리 조국에 자리 잡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우드랜드 펠로우십 교회 목사인 캐리슈 목사 부부가 쓴 한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화면 한번 당겨줘서 우리 교인들 필요하신 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이제 보입니까? 그래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래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2008년도에 출판되었으니 벌써 10년이 지난 책입니다. 제 방에 어디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또 지난주에 구입을 또 했습니다. 우드랜드 펠로십 교회는 현재 출석 교인이 2만 명 이상 모이는, 숫자가 1만 명 이상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의 결단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사실은 열심히 살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멋진 죽음을 맞이하는 가이드, 인도자로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One month to live. 만일 우리가 한 달만을 살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입니다. 저자들은 자신이 만일 한 달만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자신들은 독자에게 던질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 10년간 이 물음에 계속 정직하게 대답해 보려 했다고 합니다. 책 중간에 또 책 서문의 저자는 우리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0년이 걸렸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한 달만 남았다면 당신은 그 한 달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자는 자신들이 한 달만 남았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그것을 예민하게 기록하는 동안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노는 것도 경외심이 들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과 같이 소꿉장난하고 자신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미끄럼틀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 시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조차 경외심으로 다가왔다. 모든 순간이 너무도 고귀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앞으로 30일간밖에 우리의 인생이 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그 30일을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저자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남은 30일 동안을 사셨던 그것을 추스려서 약 4가지의 삶의 방식을 그들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으로 살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떠나라.
저자들이 정리한 것이니까 뭐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고 다시 되새겨 보는 가운데 참 동의할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를 기다렸지만 올해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작년 그는 더 이상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멈추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쪼록 올 한 해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지겨움이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해림교회에서 2019년을 사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어.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허락도 취득할 수 없이 우리는 작년에 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미진한 공사, 아래층에서 예배를 하지만 위에서 쿵땅거리고 본당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관청의 여러 가지 요구들, 준공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마무리, 지난 한 해 우리는 참 정신없는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서울 성내동 시절을 끝내고 미사 이 절터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한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고 싶습니까? 저도 정말 올해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는 해림교회 교우들이 정말로 올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집에서 교회를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해림교회가 올해 행복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권유하려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19년을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를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처럼. 이것이 우리를 분명히 행복의 길로 인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저자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30일로 나누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행복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출판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목사의 교회를 한 해도 수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20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이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많이 모이는 것 떠나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 만일 내가 한 달밖에 살지 않는다면, 만일 올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라면 하는 것을 되새기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이 굳이 남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올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인 것처럼 이렇게 물으면서 사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지함과 그 한 해를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뻗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올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비록 올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애를 사는 동안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의 1월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 해의 봄에 불어 우리 뺨에 스치는 봄바람은 우리의 생의 땅에서 풀내음이 묻어있는 마지막 맞는 봄내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름이, 그렇게 가을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1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올 1월의 겨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옆에 있는 그 성도는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오늘 듣는 설교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칼빈주의는 몇 월 며칠 10월 28일 주님이 온다 이런 걸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따라합시다. 오늘 주님을 만날 것처럼. 그것이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교리는 바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행복한 길, 올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인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성경,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구절이 기록된 로마서 12장은 이신칭의의 본문을 일상의 삶에서 실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연초만 해도 제가 저 화면을 보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안 보이죠? 뒤에 화면이 있는데 저걸 읽으려면 안 그래도 못된 얼굴인데 자꾸 인상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것을 읽습니다. 같은 제가 준 설교 본문을 저게 쓰니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라는 건 위로한다,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연이어서 한 2절 더 읽겠습니다. 10절 13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면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사는 길,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9절 중앙에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한국 번역은 운율도 있고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저는 한국 성경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한계가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구절은 훌륭한 번역이지만 완벽한 번역은 아니고 신년 첫 주 해림교회 첫 강단에서 설교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필요한 번역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한글로 번역된 저 구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저 본문에는 성경 원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선진들은 저 구절 안에 충분히 그 의미가 담긴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2019년을 행복하게 시작하려는 첫 주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일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 한 해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에게는 저 성경이
온전한 성경의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설교 방법, 설교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원어나 또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것을 제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첫 주의 설교일 뿐만 아니라 저 본문이 원어적 정확성이 긴밀히 요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헬라어를 좀 동원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 부분을 읽을 테니까 본문을 보여줘 보십시오. 제가 위에 거 꼬부랑 글씨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위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 밑에 거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읽는 거는 또나게나 읽을 수 있고 번역은 탁월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또나게나가 읽으면 여러분이 탁월하게 번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테스푸데 메 오크네로이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토 퀴리오 둘리온테스. 이 성경은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세 문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저것을 세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진 문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밑에 걸 읽어주십시오. 테스푸데 메 오크네로이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토 퀴리오 돌리온테스. 아시다시피 저 본문의 중간 부분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는 부분이 한국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는 말이 핵심인데 말입니다. 아마 우리의 선배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안에 영으로 타오르라는 말이 담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을 정확히 붙들고 한 해를 살기에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원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어차피 좀 험악한 설교니까 영어도 한번 해봅시다. 영어도 제가 읽을 테니까 웃지는 마십시오. Not slothful, slothful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In business. fervent는 열정적인, 강렬한 이런 뜻이 아시죠? In spirit, 성령이란 말. In spirit, 성령이란 말입니다.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영어 속에 fervent in spirit, 성령의 영으로, 어떤 성경은 burning in spirit, burning, 불탄다는 말이죠. 성령의 불탐으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타오르라. 저 성경은 영으로 타올라라. 그러면 너는 실증나지 않는 주님을 헌신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저 성경을 김용우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저기 밖에 나가면 또 제가 2단이니 3단이냐 그럴 테니까 우리끼리 보니 김용우 여러분의 담임 목사 버전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 그러면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주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 구절은 영으로 타오르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타오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먼저 타올라야지 올해 뭐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식거나 미지근하면 그것처럼 교회 생활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뜨끈뜨끈한 라면 국물 생각날 때 있으세요? 여긴 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고 밤늦게 아이고 어디 옆집인가 아랫집인가 윗집에서 끓이는 그 라면 냄새가 나면은 그 뭐 건더기도 건더기지만 그 라면 국물이 뭐 좋으니 싫으니 떠나서 그 뜨끈뜨끈한 라면 국물을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은 라면 국물 드셔보셨어요? 어제 끓였던 라면 말입니다. 어젯밤에 끓였다가 아이들이 부엌에 이렇게 먹다 남긴 그 식은 라면 국물처럼 참 비호감인 음식이 없습니다. 미적지근하면
나만 괴롭지 않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를 지켜보는 자녀들, 그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지근해지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사회생활을 견인해내지 못합니다. 전혀 빛과 소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영으로 타오르지 않는 신앙은 남이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믿음 생활은 영으로 타오르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싶으시다면, 진짜 올 한 해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 한 해처럼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먼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영으로 타올라라. 그러면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둘로스 주님을 섬기는 진짜 종이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을 작년으로 끝내고 영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타올랐던,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던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시편을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처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의 기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흡사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살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저 녀석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에게 완전히 다 젊은 아이들의 표현들은 몰빵을 하셨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다윗 성경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깃발 다윗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에 다윗은 지금도 살아 펄럭이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구상의 최고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그는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 타올랐던 인물의 대표의 주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본다는 말은 바란다는 거죠. 자식이 어려울 때 그래도 집칸이나 계신 부모님에게 와갖고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놈아 이 집밖에 없다. 이거 이러면 네 애미하고 나하고는 못 산다. 아버지 내가 손해 안 볼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바란다는 거 알죠? 바란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이놈아 나는 힘없다 그러지 않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여러분의 영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군대에 가서 자주 보는 구호 중에 하나가 화기엄금입니다. 화기엄금이 뭐 옆에 가까이 가지 뭘 옆에 가까이 가지 뭐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이 뭐예요? 불을 가까이 그 근방에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져가면 그냥 터지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터지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영이 타오르는 마음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딴 건 못해도 바렐수야잖아요. 바렐수야. 니는 인마 어찌 그렇게 애비를 바랬냐? 니는 뭐 어떻게 이렇게 공짜를 바랬냐? 그래요, 세상에서 바래면 뭐 무기력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 그렇게 욕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는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 안 바래는 사람이 못난입니다. 올 1년 살 동안 예림교회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난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께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래는 거는 1등이 되겠다고 한번 다짐하면 아마 아멘 해보십시오. 아 이거야. 해림교회 김용호 목사가 뭐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 좀 설교 좀 잘하게, 그것도 짧게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렐 수는 있잖아. 바렐 수가 있잖아.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대의 다윗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불타오르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으니 어차피 믿는 거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불이 부른다고 약속하셨으니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고 사람에게 들붙고 뭐 어디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럴 때 다윗은 오직 초점을 저분에게 맞춰서 다른 사람 100만 명이 도와줘도 헛일이고 결국 저분이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붙잡을 때 승리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2019년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양전지 요즘 많이 높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전지에 피일이 꽂힌 것 같습니다. 공약인 원자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모쪼록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튼 간에 태양전지의 근원의 힘은 뭡니까? 태양전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전지가 전기를 만들려면 태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이라면 그 인생을 우리의 영을 불타게 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타게 하는 연료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 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연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라는 연료가, 여튼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만져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연료가 들어가야 된다. 하여튼 영이 불타오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이 불타는 연료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과거의 등불의 재료는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이 타오르려면 연료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날주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이 말씀의 연료의 힘 때문에 여러분은 데워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데울 영혼의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공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는 설교는 들려지는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때로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 말을 안 할 때, 때로는 들리는 성경 설교가 읽는 설교 성경보다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싫어하더라도 싫어하면 안 되죠.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없는 줄 압니다. 설교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은 영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조하는 교회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마다 목사와 함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회중 어린아이까지 설교를 사랑합니다. 목사 지가 설교하니까 설교가 중 뜻이 아니옵시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강단을 늘 교회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파선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설교와 설교 사역을 소홀히 하고 딴 것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적대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타게 하는 연료라는 말을 믿기만 해도 올 한해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민하게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불타오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이터, 성냥이 있어야 됩니다. 재료에 불을 붙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오순절날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의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들의 눈에 불이 막 갈라지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역사로 이 방식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것을 기대하지 마라. 설교와 능력이 있고 싶다고? 아이를 기르는데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사업을 능력 있게 하고 싶다고? 전도를 능력 있게 하고 싶다고? 능력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으니 외통수입니다. 기도 없이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쁜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승리에 만끽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렁입니다. 그거 무는 순간 튀김됩니다. 빙어 튀김 된다고요. 그 지렁이 무는 순간 붕어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충만한 것들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에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축복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올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라면 여러분은 새벽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황홀한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벽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얼굴을 스치던 바람이 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새벽, 2000년 전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여러분, 저분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로 그는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전능자도 하루의 설교와 하루의 사역과 하루의 수많은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공기를 가르고 걸어오시거나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나 새벽 공기를 가르고 차를 타고 오시거나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에 이 내 얼굴을 스치는 이 바람은 2000년 그 새벽 주님을 만지던 그 바람이 아닌가. 지금 2019년 새벽에 내가 해림의 강단으로 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날주의 기도와 날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최고의 만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올해가 만일 내 생의 마지막 한 해라면 여러분은 올해내 날주, 말씀, 기도로 여러분의 영을 불타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제일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될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실 것입니다. 웬만한 것은 더 이상 상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의 축에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라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결심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이 올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타올라라. 내 영혼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2019년을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듭시다. 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의 연료와 기도의 불을 공급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타올라라.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자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 의자에 여러분의 침을 다 바르십시오. 지금부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자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내 생애의 마지막 날, 마지막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교회가 내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내 가정이 내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이 내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타오르게 할 때 웬만한 일들을 이겨내는 여러분을 오래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올 한해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해림교회 성도님들 하루에 5시간 이상 주무셔야 될 분은 시간 맞춰 주무셔야 합니다. 새벽 시간에. 나는 6시간 정도 자야 됩니다. 나는 최소한 7시간, 그러면 저녁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최소한 12시간 정도 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상적인 인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을 잘 맞춰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을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영어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만 나와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홈스쿨을 하던 청교도들은 오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2배 이상의 공부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새벽, 이 황홀한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 그러면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주께 종이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감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으로 타올라라. 그리하면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종이 될 것이다. 행복한 한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먼저 영으로 타올라라. 먼저 영으로 타올라라. 너희를 막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로 기뻐할 것이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즐거이 부르며
1분 정도만 기도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타올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기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미적지근한 거 작년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영으로 타오르고 싶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영으로 타올라서 올 한 해가 내 생의 마지막 한 해여도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은 나도 힘들지만 나를 보는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영으로 타올라라, 영으로 타올라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타오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니 영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다짐합니다. 오 주여, 올해 내가 가장 먼저 영으로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영으로 타올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 안 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우리 한번 더 덕담합시다. 영으로 타오르십시오. 시작. 영으로 타오르십시오. 이것이 어색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 첫 주일 예배, 올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 한 해라면 가장 먼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미적지근했던 것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타오르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올해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에 말씀과 기도의 연료를 공급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